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남겨줄 유산 많이 있으신가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제가 오늘 유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뭘까요?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뭐겠어요? 신앙인 것이죠.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은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사역을 하든지 성경, 말씀, 기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 성경 1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연말에 성경 1도 가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통독 증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독 증서를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통독 증서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라는 증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남추자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참가하셔서 성경 1도 가시고 증서 받으시고 그 증서를 모았다가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했다,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각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그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24년 10대 뉴스, 이래서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올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기억 못할지 알았어요. 뉴질랜드는 워낙 조용한 나라라서 큰 일이 별로 안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6시 뉴스를 보는데 어느 동물원에 있는 기린을 오클랜드 동물원으로 옮긴다고 그거를 메인 뉴스로, 첫 뉴스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뉴질랜드 대단하다. 기린 옮기는 게 이 6시 메인 뉴스가 되는 나라, 참 특별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뉴질랜드에 올해 무슨 큰일이 있었는가. 그러다가 이 그림을 하나 찾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호주 어느 편일까요? 저거 뭐죠? 캥거루? 네, 캥거루가 이렇게 소화기를 뿌리잖아요. 지금 호주도 이제 불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그런데 호주는 저렇게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키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왜 영어가 안 되지? It will be al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뉴스로만 그치지 않고 만약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일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일, 큰 일로 여러분들은 뽑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로 저는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념되어지고 있어요. 매년 새롭게 성탄절은 기념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의 상업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가미되어져 있긴 하지만 왜 돈 버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 기회를 사용할까요? 그만큼 기억되어지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비 노만이나 팩앤세이브가 제 생일을 기념해서 큰 세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시는 것도 센스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한번 실컷 신나게 한번 웃고 갈 수 있는 교회. 하비 노만, 팩앤세이브가 제 생일을 기억해서 큰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급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날을 기념해서 모든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세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에 기원전을 영어로 뭐라고 기록을 하죠? BC, 무슨 뜻이죠?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 후 AD라고 말하고 있는데 AD는 뭘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인자가 빠졌어요. In the year of the Lord. 그래서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예수님이 AD, BC 딱 0 그때 태어난 건 아니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BC 4세기경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말 먹이통이 아니고 동물의 먹이통 안에 첫 자리를 잡으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집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1층은 주로 주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1층에 이제 살고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곳이 방이 돼서 이제 그곳에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방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2000년 전의 집이니까 얼마나 허름하겠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자리가 뭐라고요? 동물 먹이통에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구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고 낮추심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낮추심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1, 2년 정도 아이를 키울 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이제 아들, 딸인데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 뭐 밤 늦게 들어오거든요. 어떤 날은 새벽 기도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송아지나 염소는 새끼를 낳으면 조금 있다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 젖을 찾아가서 이렇게 스스로 젖을 먹는데, 야,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먹을 때 되면 다 챙겨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건 속에, 그 개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느껴지시나요? 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한 가정에 가정부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이제 단칸방에 아들과 함께 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자친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오늘은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앞에 왔어요. 그 집이 작을까요? 클까요? 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집은 아니죠. 엄마가 거기에서 가정부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시장을 갔다가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죠. 서로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인사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누구야? 왜 인사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아들이 이야기를 했냐면, 아, 우리 집 돌봐주는 가정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 보내고 나서 가기 전에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자친구에게, 아, 도련님 여자친구신가 봐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아들에게도 괜찮다. 네가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왜 엄마는 자기를 그렇게 낮출까요? 그 낮춤의 이유가 뭐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좀 어려움이 돼도 좀 마음이 아파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드리십시오. 저는 그런 것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멋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가 힘든 게 아니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로 오심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셔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삶을 본받아 살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호감 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인데, 낮아짐, 성탄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한번 제가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흙수저로 태어나셨나요?
그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흙수저로 태어나셨나요? 흙수저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조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출생의 조건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출생의 조건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호할 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 굉장히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출생한 도시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족속에서 구원자가 나올 텐데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은 족속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죠? 자라난 곳, 지역?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보고 한번 예수를 만나보라 이렇게 제안하는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출생의 조건이 좋나요? 나쁜가요? 출생의 조건이 다 나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먼 변방이었고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동분자들이 도피해서 숨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삶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야,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너희 나라가 커서 그런지 아니야? 너희 백성 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흙수저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말 안 좋은 조건과 정말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처럼 그런 출생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다.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나요? 이루지 못하셨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나요? 이루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셨나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인간이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고 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조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초라한 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조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낮아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고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형편없고 나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조건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낮아짐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제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1월 달이 되면 우리는 임직자를 뽑게 되어질 것이에요.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임직자로 선출되어지면 낮아지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임직자로 선출되신다면 낮아지십시오.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 다 낮아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낮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임직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신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낮아짐, 하나님의 능력, 성탄절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